배럴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벌써 10월달도 벌써 중순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올 한 해도 잘 마무리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제 변함없이 이사야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그 유다 민족과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과 함께 또한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이제 2장부터 4장까지는요,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것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여호와의 날에 있을 그다음 메시아 왕국의 도래와 함께 그 악인들에 대한 준엄한 심판의 모습이 이 세 장에 걸쳐서 예언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런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통하여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이상을 보았습니다. 근데 자신에 대한 그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것도 아님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지금 그 예언의 말씀이 말일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학자분들의 의견이 서로 나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말일이 의미하는 그 시점이 언제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첫 번째에는 그 유다 민족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다시 이제 귀환하는 때가 말일이다라는 그런 해석을 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두 번째 견해로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7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 사역 그것이 완성되는 시점, 즉 그 후로 된 시점, 초대교회, 그 신약교회가 시작되는 시점이라는 그 의견 견해도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맨 마지막 지구의 종말이 오는 예수님의 그 재림 시기를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 진정한 말세 시대를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그러한 학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로는 아마 두 번째나 세 번째 의견이 옳을 듯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더 나아가서는 그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시대를 의미하고 있는 그런 해석이 또한 옳을 것입니다. 구약의 시대와 그 신약의 시대를 모두 다 합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또한 옳은 해석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좀 어려운 해석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특별히 고려해야 될 사항은 그 시기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종국에는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구약의 시대에는 그 이스라엘의 민족만 구원을 받은 시기였었지만은 지금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려있는 아주 영광된 그런 미래를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700년 전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미래를 내다볼 수가 있었고, 또한 이것 또한 그 하나님의 구속사가 우연이나 또는 아무런 계획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과 작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또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에게 또한 어떤 은혜를 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실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시면은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의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라는 것은요, 그 당시에 그 성전이 세워졌던 그 시온산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시온산, 즉 그 예루살렘의 그 부흥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할 당시에는 남유다는 쇠퇴를 거듭하고 있는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 그 초기 시기, 그 우시야와 요담의 시기만 해도 건재하였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아하스 시대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쇠퇴가 되기 시작을 하였죠. 지금 바로 그러한 때에 지금 부흥이 시작된다라고 부흥을 예언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성전이 세워져 있는 그 시온산이 모든 산 위에 뛰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죠. 예루살렘이 세계에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지금 그 부흥의 시기가 언제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마릴레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마릴이 과연 언제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조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마릴레라고 얘기를 하면은 지구의 종말을 의미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영어 성경 번역본을 보아도 In the last days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역사적인 이 종말의 때를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종말의 때는 꼭 그 지구의 종말의 때만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신약의 때를 말씀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과거나 미래의 시점을 얘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그 예언에 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세계 만방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시대가 지금 되었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그 이스라엘이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시기만은 틀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팔레스타인과의 그 전쟁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예언이 있고 난 뒤에 200년이 지나고 나서 주전 516년에 이스라엘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돌아와서 516년에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수룹바벨 성전은 예전에 비해서 초라하고 또한 종교적인 구심점의 역할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예언이 있고 난 뒤에 700년이 지나고 나서는 주전 20년경에 이제 헤롯 성전이 세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9년 후에, 그러니까 즉 주후 11년경쯤에는 이제 외형적인 모습은 완공이 되는 아주 화려한 성전이 건립이 되었습니다. 물론 최종 완공은 주후 63년경에 이루어집니다. 63년경에 이루어졌고 7년 뒤에는 아주 또한 로마에 의해서 아주 완전하게 파괴를 되곤 합니다. 그 주님 당시에는 질타를 받는 성전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의 예루살렘은 또한 어떻습니까? 기독교와 이슬람교와 또한 유대교의 서로 간에 자기들의 그 종교의 구심점이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종교 다툼이 있는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종교 전쟁이 끊이지 않는 곳이기도 합니다. 성전이 세워져 있던 그 시온산은요, 겨우 해발이 600m에 불과합니다. 그 주변에 있던 산이 오히려 더 높은 산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후로도 페르시아나 헬라나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받곤 합니다. 이스라엘이 독립을 한 것은 1948년 5월 14일이 되어서야 독립을 했습니다. 이제 자, 그렇다면은 시온, 그 예루살렘이 모든 산 위에 뛰어나면서 만방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고 있습니까? 겉으로 봐서는 그렇진 않지. 그러나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기원 전과 기원 후가 예수님이 오신 것으로 인해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 구원 사역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세상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의식이 바뀌고 사상이 바뀌고 윤리의식까지 새롭게 재편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세상 가운데 으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뚝 중심에 서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의 부흥은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또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한 세상의 종말도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또한 성취될 것이라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박국서 2장 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느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는 그 말씀 그대로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또한 신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시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현재를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오직 주님만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보시면은 많은 백성이 감에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길을 주님께서 가르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즉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바로 곧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들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에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가족과의 화목, 행복, 내가 직장에서의 성취, 사업적인 성공, 정신적인 만족. 예전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와서는 10명 중에 9명은 물어보게 되면은 돈을 많이 갖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돈이라 대답을 하죠. 물질적인 축복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결코 잘못되었다는 말은 결코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물질, 돈 중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 여러분들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계십니까? 인간은 누구나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소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지금 수천억을 재산을 오늘 저녁 때 가진다 할진데 만일 내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라면 그 많은 돈이 과연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생명이 있고 나서도 돈도 있고 다른 것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것은 구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를 보게 되면요, 불교를 보면은 윤회사상이라고 있습니다. 내가 생전에서 내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행한 행실을 가지고 내 다음 생에서 어떻게 태어날지가 결정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참 그럴듯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근데 하지만 그것은 우리들의 생활 윤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가 작은 선행 하나 했다고 해서 내가 내 다음 생에 대한 내 인생을 결정 지을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아닙니다. 내 작은 선행 하나가 다른 생명체로 태어날 수는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자신의 생명을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내 스스로가 내 구원의 길을 찾을 수가 있다면 그 많은 종교가 필요하겠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신으로 여기는 존재가 3만 개나 있다라고 합니다. 자신이 불완전한 존재를 알기 때문에 자신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존재가 있거나 무슨 물건이 있거나 사물이 있으면 그것을 신으로 숭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나무가, 그 동물이 자신을 구원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 그 예루살렘이 상징하고 있는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그 성경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이 나온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입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곧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쉬는 주일날 아침에 왜 여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세상을 향하고 즐기면서 있는데 말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웃들에게 이 사실을 전할 사명을 받은 우리기도 한 것입니다. 나 혼자만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의무와 사명을 지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가 당당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세상에 주지 못하는 진정한 구원을 주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세상 속에서 우리들에게 물질을 받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그 물질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택함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찾을 수가 있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귀한 것입니다. 현재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래적인 우리의 미래를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 여러분들은요, 그냥 세상적인 유혹에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구원의 진리에만 귀를 기울이면서 바른 구원의 길로만 행해 나가실 수 있는 또한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참된 평화는 새 땅과 새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말씀 4절을 보시면은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보습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흔히 쟁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쟁기 그 끝에 달고 있는 삽처럼 된 그 쇠붙이를 보습이라라고 말을 합니다. 칼을 다시 이 쟁기로 만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말일에 이와 같은 전쟁이 그치고 평화의 시기가 올 것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또한 발발을 했습니다. 역사가들에 따르면은요, 우리 인류가 문명이 기록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전쟁이 없었던 시기는 불과 3년에 불과하다라는 그러한 역사가들의 기록이 있습니다. 인류는 전쟁과 함께 해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누가 그러더군요. 전쟁에는 승자는 없고 오직 패자만 있을 뿐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전쟁은 누구에게나 상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이 없는 세상, 누구나 다 꿈꾸는 세상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쟁이 없는 것을 소원하고 있고 또한 심지어는 노벨 평화상이라는 것까지 만들면서 평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엔이라는 기구가 있죠. 세계 평화를 위해서 분쟁 지역에 파견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전쟁이라는 고통 속에서 신임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쟁은 과연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필연적인 것입니다. 꼭 싸워서 어느 한쪽이 이기고 지는 쪽이 없어져야지만이 그 승부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가장 싸움이 없어야 하는 교회에서도 사실은 분열이 있곤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그 이사야의 예언이 잘못된 것입니까?
전쟁이 그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지만 지금은 오히려 더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이 아닙니까? 그런데요, 오늘 이사야 예언은 지금이나 앞으로의 당장 이루어질 그 미래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세상 종말 후에 찾아올 그 새 땅과 새 하늘이 열리는 그 시기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있을 사건이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다스리는, 사람이 정치하는 지금의 시대가 아니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시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부패하에서 늘 우리의 작은 유혹에도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교만이 앞을 가리고 또한 욕심이 앞서서 다툼을 일으키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전쟁이 일어나는 가장 큰 근본 원인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것을 내가 가짐으로 인해서 내가 좀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사실은 전쟁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인류가 생기고 나서 철기 문화가 시작이 되고 나서 농기구보다는 사실은 무기를 만드는 그 철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전쟁을 통해서 상대방을 내가 가져오기 위한 그 욕심 때문에 전쟁이 시작된 것 아닙니까? 즉 욕심이 만드는 그 산물이 바로 곧 그 전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욕심이나 교만이 있을 수 없는 세상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죄에 대한 문제가 원천적으로 해결이 되었는데 더 많은 물질이 내게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경쟁도 필요 없는데 시기심이 있을 이유가 없는 것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분쟁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기심이나 질투심이나 명예심 때문에 분쟁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한 형제 자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면 무슨 다툼과 분열이 있겠습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인간적인 욕심만 있기 때문에 분열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물론 지금으로 봐서는 우리가 이상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한 싸울 수만은 또한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사실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다툼이 없는 평화를 위해서도 또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평화를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곧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올바른 자세의 모습일 것입니다. 칼과 무기가 없는,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기에 주님과 함께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모든 사람의 소망이 될 때 또한 조금이나마 전쟁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시 오실 그 주님이 오실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그날을 소망해 가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모시고 살면서 어떤 평화를 이루어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오늘 말씀 5절을 보시면은 야곱의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야곱의 족속은 본래 그 이스라엘 백성, 그 유다 백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궁극적으로 봐서는 모든 성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빛은 그 사람이 바른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그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즉 오늘 말씀은 그 마리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평화의 비전을 제시해가면서 그 비전에 근거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빛된 삶을 살아가라 라고 권면해주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 6절을 보시면은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낯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지라 라고 말씀해 주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를 가리켜서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어느 곳을 찾아봐도 우리로 하여금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는 이미
빛이 된 존재, 소금이 된 존재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즉 우리는 그러한 고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고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니만큼 그 고귀한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라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비춰주는 그 빛을 통해서 내가 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가 빛을 비춰냄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실족하지 아니하고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내 나를 빛을 비춰내는 삶을 살라라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이 지금 다른 민족들이 다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그들만이라도 바른 길을 감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영향력을 끼쳐나가는 삶을 살라라는 것이 바로 곧 오늘 말씀의 핵심이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해 가면서 그 빛과 소금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우리들의 정체성을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역사를 위해서 또한 그의 섭리하심을 위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